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가정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는 우리의 가정이 더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설교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축복의 가정을 이루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하셨던 대로 꼭 축복의 가정 가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효도하는 교회, 효도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효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주간 중국에서 아주 온 세상을 발칵 뒤엎었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오늘 5월 10일이 어머니 날인데, 그런데 이 어머니 날을 앞두고 지난 7일 중국에서 아주 폐륜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58세 아들이 79세 어머니를 생매장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남성의 행각은 그의 아내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출동을 해봐서 출동을 하고는 자백을 받아내고 어머니를 생매장한 곳을 파헤쳐 봤더니 놀랍게도 어머니가 3일이 지난 이후에도 감사하게도 살아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극적으로 구조된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바로 아들을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중형을 받게 될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걱정하신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병든 어머니를 생매장한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을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효도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네, 우리의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먼저 효도해야 합니다. 내가 효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효도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효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서광의 모든 자녀들은 앞서 소개했던 부모를 생매장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봉양하는 그런 좋은 자녀, 효도하는 자녀들이 가득한 우리 서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성전 열방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바로 효도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효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이 떠나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잘 섬기고 봉양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효도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효도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효도하게 생기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인사 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자꾸 인사 얘기하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 인사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너희의 주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우리 어르신들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될 뿐 아니라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가장 먼저 인사 잘하는 그런 청년들,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음 세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한 유명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테런 에저튼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유명한 배우가 이 엘튼 존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가수였는데 최근에는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원로 배우가 있는데 그 원로 배우와 함께 아카데미 수상식에 들어가다가 이 엘튼 존의 구두에 구두끈이 풀어진 것을 보고는 그 구두끈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묶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두 배우는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했다가 그 영화를 계기로 아버지와 아들처럼 지내는 그런 아주 돈독한 사이가 되었는데 이 엘튼 존 원로 배우를 위해서 기꺼이 구두끈을 묶어주는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이 테저 에저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요. 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 메이컨 맨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 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매너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매너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인사라는 거예요. 인사.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인사 제일 잘하는 한 젊은 부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 젊은 부부 김예일 집사님과 임지연 집사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저에게만 인사를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그런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임지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수요 반주를 하시는데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항상 반주를 하다가도 인사를 해요. 제가 대표 기도자와 준비 기도하고 예배 한 5분 전에 올라오면 한참 예배 전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반주를 열심히 하다가도 저를 보고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4년 한 3개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인사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백발이 성성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라고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게 됩니다. 인사 잘하니까 이렇게 손해 안 보고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인사 잘하면 손해 안 본다는 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인사 잘해서 복 받은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제가 세대인 교회를 떠나온 지 올해로 한 5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도 세대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소강숙 목사님과 연락하고 지낼 뿐 아니라 또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인사 때문입니다. 제가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목사님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을 왔다 갔다 하실 때 제가 절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처럼 그냥 앉아있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루에 수십 번을 보는데 볼 때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냥 일하라고. 그래도 제가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목사님 볼 때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지금도 목사님께 어떤 부탁을 드려도 목사님이 다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제 후배들 가운데 자격지를 찾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사 잘했더니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 잘해서 손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인사만 잘해도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교회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매너 좋은 교회, 인사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해 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제가 볼 때 말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금래 집사님 이후에 장수하는 사람들 명단 가운데 앞서 소개했던 우리 김예일 집사님하고 임지연 집사님 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요, 불로초 찾아다니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 공경하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장수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앞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리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고 인사 잘하는 그런 아름다운 효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보았습니다. 비록 세상에 자랑거리 없지만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의 가정, 믿음을 자랑하는 가정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부부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기본 단위 가운데 하나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일명 동성애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 배우자라고 데려오는 사람이 아들이 아들을 데려오고 딸이 딸을 데려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자하고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해요. 여러분, 삼척동자도 알고 어린아이도 아는 이 당연한 진리가 요즘에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버젓이 용인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혼할 때 반드시 남자가 여자와 남자와 결혼하는 그런 당연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는 그런 가정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가정에 보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인 한나와 엘가나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1년에 반드시 3번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6월절, 7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7절. 이 세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바로 이 세 가지 제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나만 올라가지 않고 누구도 올라갔다고요?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혼자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의 이름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가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엘가나는 하나님의 소유.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대로 믿음으로 살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사무엘 역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사셨던 부모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우리의 부모님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셨던 우리의 부모님들 때문에 저 역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저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물어보면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신 저의 부모님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그리고 제 목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대별로 부부들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20대는 뭣도 모르고 살아가고 30대는 한눈 팔고 살고 40대는 마지못해 살고 50대는 가여워서 살고 60대는 필요해서 살고 70대는 고마워서 산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부가 살면서 문제없이 사는 부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 부부 갈등의 문제가 성적 차이라고 말했는데 요즘에는 경제적 이유가 그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니다. 성격 똑같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경제적 문제 없으면 행복한 부부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이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갈등의 문제는 보이는 표면적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지로 살고 눈치 보고 살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부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힘과 능력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분은 문제 앞에서 도리어 그 문제를 이겨낼 뿐 아니라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 보면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의 부부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천국 같은 가정, 축복의 가정 이루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정,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존경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믿음으로 사는 부부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또 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7일 창원지법 형사 제2부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 52세 되는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이 보통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형을 받게 되는데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형에 해당하는 선고인데, 그런데 이 최 씨라는 여인이 죽인 사람이 다른 아닌 바로 그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싸움 도중에 남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서 그 망치로 남편을 때려서 숨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중형을 받게 되었을까? 그 기사를 살펴봤더니 평소 이 남편은 별다른 할 일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놀고 있었는데, 이 부인인 최 씨가 노점상을 해가면서 이 가정을 근근히 끌어오던 중에 이 남편이 지난 2019년 1월에 로또 복권을 샀는데 이 로또에 당첨이 된 겁니다. 당첨금이 7억 8천만 원. 여러분들이 안 놀랄 줄 알았어요. 7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당첨받았는데 이 남편이 지금까지 제대로 가정을 위해 돌보지도 않고 부인을 노점상으로 내보냈던 이 남편이 이 당첨금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돌변하면서 아내를 향하여서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또 장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렇게 부인을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 이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이 과정에서 그날도, 이 부부싸움이 있었던 그날도 남편이 부인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땅을 샀다는 이유로 큰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싸움 끝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망치를 들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중에 부인이 그 망치를 빼앗아서 남편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로또 복권 사지도 말고 혹시 당첨이 되시거든 당첨 금액은 다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부가 오래 살고 여러분 장수하시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세상의 부귀 영화 못 누려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부부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동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이 한동대 이기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가정들을, 수천 가정들을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종종 이제 젊었을 때나 또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살겠다고 소원했는데 그 소원 못 지켜서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식에서 했던 소원,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던 소원 말고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결혼식 가운데 서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소원했는데 소원 안 지켜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많이들 생각하는데, 내가 결혼식에 했던 소원 안 지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했던 그 공개적인 서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 항상 마지막 순서에 성경책을 펴고 그 성경책에 신랑과 신부의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결혼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 그 성경책을 그 두 사람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방금 했던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일 뿐 아니라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했던 공개적인 소원이며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제가 예식 순서에 그런 순서를 넣고 있는 것이죠. 가정 문제의 시작은 대개 부부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고요?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행복은 명품을 사주거나 좋은 집을 사주고 좋은 차를 사준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의 가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차를 새로 샀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새 차를 사고는 너무 과속을 해요. 아내가 제발 좀 과속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당신 꼭 사고를 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협박을 해봐도 도무지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루는 남편이 차 문을 열고 운전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그 운전대 손잡이에 이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보, 운전하실 때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60km로 달릴 때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라는 찬양을 불러보시고 80km, 이제 조금 속도를 낸 거예요. 80km 달릴 때는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100km, 이제는 조금 이제 과속을 한 거죠. 100km를 달릴 때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을 부르시고 120km, 이렇게 달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 120km를 달릴 때는 주여 나 이제 갑니다, 이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 메모를 보고는 한참을 웃더니 그때부터 안전 운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운전 습관 안 바꾸던 남편이 믿음으로 사는 아내의 그 지혜로운 조언을 통하여서 운전 습관을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에게 효도하고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부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 축복의 가정 꼭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감추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결혼식에서 항상 했던 말처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의 잡은 손 놓지 않는 믿음의 부부가 될 때, 믿음의 부부가 될 때 우리의 가정, 축복의 가정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그런데 그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향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중에 그만 아내가 그곳에서 죽고 말았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시신을 모시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비용이 5천만 원이 들고, 그곳 예루살렘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500만 원이 듭니다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5천만 원 들여서 비행기 태워서 한국으로 데려와서 장례하시겠어요? 아니면 500만 원 들여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장례하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김예일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500만 원 들여서 예루살렘에서. 아니, 김예일 집사님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김예일 집사님하고 다르게요, 돈을 10배나 더 주고 한국으로 데려가서 장례를 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성지순례를 갔던 가족들, 친구들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도 아내를 한국으로 데려가서 장례식을 한다고 보니까 정말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하다. 그 남편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여행을 맡았던 여행 가이드가 그 남편을 존경스러운 눈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한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10배나 많은 돈을 들고 한국으로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가이드의 귀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더 들어도 한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특별히 우리의 부모들, 특별히 우리의 부부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김예일 집사님처럼 저렇게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해야죠. 한국으로 데려오면 안 됩니다. 우리 김예일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아내를 살려주시는 그런 부활의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부부 가정, 그리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김예일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께서 이 시간 오늘 설교의 내용을 바탕으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찬양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손잡고 그윽히 쳐다보던가요? 여러분들의 가정, 그런 믿음의 가정 꼭 이루셔서 5월 가정의 달, 또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축복의 가정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특별히 믿음의 부부들이 되어서 천국 같은 가정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문제가 도리어 바뀌어 간증이 되며 도리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축복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